아멘. 오늘 본문에 공부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한꺼번에 바꾸고 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복. 네. 오늘 나오신 귀한 분들은 오늘도 지구상에 예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천국의 비밀을 모두 알고 복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에 인사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압시다. 앞뒤로 천국의 비밀을 압시다. 네, 때봄이 되어서 농부들은 실을 뿌리고 또 가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들이 밭을 잘 이렇게 밭을 실을 뿌릴 수 있는 밭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직접 키우시는 만물들은 새봄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얼어붙었던 땅들이 녹아지고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고 또 하늘에 태양빛이 비추니까 땅이 녹아지고 땅 속에서 생명들이 자라고 꽃이고 꽃피고 그래서 조금 지나면 진달래 개나리 또 벚꽃 약꽃들이 산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가 환경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은 장소가 많습니까? 예배당도 넓고 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전갈 그런 장소에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 못 받았는데 주님께서 대중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특별히 바닷가에서 또한 산에서 여러분 별에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복 받으셨어요. 아예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복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새봄에 마침 이 농사철에 씨를 뿌리고 땅을 가꾸고 씨를 뿌리는 이런 계절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그리고 배 위에 앉으셨어요. 왜 배 위에 앉으셨는가 하면 요즘같이 앰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마이크가 잘 안 넣어지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바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눈을 집중을 하고 먼저는 마음을 모으고 귀를 모으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농사의 비유로 주님 말씀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옛날에 자식 농사 말씀드리셨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농사를 짓습니다. 인생의 농사를 이 세상에 어떻게 짓는가? 세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공부 많이 하고 때로는 추세하고 성공하면 야 인생 농사 잘 지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천국 백성의 농사 하나님의 자녀의 농사를 지어요. 그 농사 지는 것을 아주 쉽게 씨 뿌리는 비유로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농사 지시는데 천국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이가 아직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가 그것을 세밀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씨를 잘못 뿌려도 안 되고 또 아직까지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처럼 야 자식 농사 내 인생의 농사를 세상에서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귀가 오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는 귀가 되고 복이 눈이 되어서 여러분들만큼은 주님 오실 때 천국의 비밀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백성으로 천국 자녀로 기르시는 농부거든요. 잘 길러져서 100배, 30배, 60배 이런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인생에 대한 열매는 아담 이후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 세상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또 자라가 꽃 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길가에 떨어진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도,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모두 일반인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밭 자체가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아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이 허물과지로 죽어버린 것은 이것이 완전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런 세상의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중심. 내 인생은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가꾸고 내가 열매를 맺고 그 맺는 것이 무슨 열매 맺는가 하면은 육신의 정욕. 돈 벌어야 돼, 잘 살아야 돼, 형통해야 돼,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돼.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으로 잘 떠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가시와 같고 때로는 엉겅퀴와 같고 길가와 같고 이것이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바로 인생의 열매, 인생의 농사를 내가 지어야.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가 가져야 된다. 다 취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옛날보다 더 옛날에도 묵고 살기 어려우니까 사실은 농사를 지어도 힘들게 농사짓고 살기도 고달프니까 사실은 때도 양심만큼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지면 될수록 살기 좋아지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도 정해놓은 그런 법률도 됐습니까? 하나님은 일남일녀로 지어가지고 옛날부터 일남일녀로 지어가지고 부부간에 잘 살도록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 다 취하기 위해 가지고 남자를 여러 번 바꾸고 여자를 여러 번 바꾸고 때로는 자식보다도 돈이 더 귀하고 때로는 가족들보다도 돈이 더 귀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정욕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으로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자기 지위,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이것에 똘똘 뭉쳐져 가지고 이러한 것을 성경 아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가 모두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짝밭 같고 가시밭과 같은 이런 죄인들인데 그 누구를 막론하고 아담의 자손들은 마음밭 자체가 큰 마음밭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마음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죄인들을 하나님의 귀로 불러내십니다.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내시고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불러내신 다음에 내 세 종류의 사람이 들어왔지만은 그 속에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상세하게 네 가지 마음밭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내가 지금 아직까지 교회 다녀도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아닌가.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마치 농사를 지는 비유가 정말 주님 귀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개를 불어내신 다음에 길가는 흔들합니다. 씨앗이 떨어지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이것을 주님께서 뒤에 설명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나오셔도 세상에 과거에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세상에 돈을 벌어야 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다 가져야 돼. 세상에서 자기 지 명예 그리고 세상을 말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은 내가 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마칠 때까지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길가 같은 말씀.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말씀이 마음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교회 나와도 몸만 앉아있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이것은 신앙 여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못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리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 당시에는 아니 아브라함 자손 같은 교회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녀도 주님 모시고 보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그래서 때로는 직분 아닙니다. 때로는 지혜종 무사하고 해서 아니에요. 때로는 장로매도 아닙니다. 권사매도 아닙니다. 아버지 사라고 해도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은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고 예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세상에 그 가지고 그대로 돌아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길가밭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처음에 복음의 말씀 듣고 조금 잘하다가 이 돌멩이에 딱 부딪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자기만의 고집이라든가 자기만의 성격이라든가 자기만의 경험이라든가 자기가 살아온 배경이라든가 자기의 혈통이라든가 자기 가문의 배경이라든가 그것이 똘똘 자기에게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징글처럼 달아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다 말하는데 때로는 주일날 같은 경우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신앙 양식으로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날이 우상이 아니거든요. 어디에서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려도 받으십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은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건강했습니다. 환자 돌보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병원에서 마음으로 예배드려도 주님 앞에 받으세요. 때로는 집에서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 있는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환자신데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주님 모시고 계시니까 지금 교회 나갈 수 없으니까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떨어지게 되었을 때 자기에게 부딪혀지지 아니해야 되는데 오늘 부딪혀지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돌멩이 못된 고집이라든가 못된 성격을 절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바위는 안 고쳐지는 것이. 세 번째 가시 같은 거에는 덩굴이 이렇게 지워지게 되어지면 속에는 그래도 햇빛이 그늘 지지만은 따뜻하게 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 직접 비가 안 때려줘도 가시 덩굴을 비해서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싹이 나면 자라는데 햇빛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렇게 되어가지고 나는 꽃도 못 피고 열매 맺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지혜와 욕심. 지혜와 욕심이 딱 덮어버리게 되어지면요 세상 돈 버는 것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세상에 자기 어떤 그게 매여버리게 되어지면은 모두 그것의 중심에 살기 때문에 철저히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제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비추어지게 되어지면은 비추어짐에 따라서 자기가 비추어져 가지고 그래서 밭을 가듯이 농부가 그 단단한 밭을 갈 때 챙기고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에 의해서 우리 영광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집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은 가시밭 상태로 길가 같은 상태로 돌짝밭 같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띄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해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육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는 제가 사실은 마을 사람들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또 집에 부모님을 도와가지고 그 속골을 하고 학교 갔다 오면 공부에 별 관심이 없고 때로는 숙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속골도 하고 또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5학년 때까지는 공부하는 관심이 없어요. 공부하는 관심이 없어서 못 살까요? 제가 특별히 그때 물론 나빴겠죠. 제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좀 고약해가지고 제보다 좀 잘 나가는 걸 못 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한 21~22명 됐는데 남학생들 1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진을 보면 사진은 조그만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만큼은 제가 제일 잘 써가지고 1등을.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 선생님한테 많이 맞고 귀시함도 맞고 손 내놓고 맞고 종아리 걷어 맞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여학생들만큼은 제대로 안 괴롭혔어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딱 들어오자 새로운 선생님 오시고 환경이 바뀌잖아요. 처음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아주 흰순일 그분 닮은 목사님이신데 잘생긴 데다가 보니까 깐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들어오신 것도 모르고 제가 하던 그대로 한 친구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싸웠습니다. 선생님 딱 들어오는데 누가 내가 오는데 싸우고 떠들어서 그러니까 손들어 그러니까 제가 손들어서 선생님 그 친구도 손들어서 빨리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왔다. 돌고 오니까 그 운동장 한 바퀴 돌면 창피하지만 나가 선생님 못 쏘니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한 바퀴가 제법 커요. 넓어요. 딱 들어오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땀 나느냐 땀 안 나느냐? 제가 속으로 선생님은 바로 얘기해야 땀 안 납니다. 너 한 바퀴 더 돌아봐. 그때 뒤에 들어온 친구 딱 들어오니까 너 땀나 땀 안 나? 예, 땀 납니다. 너 가서 앉아. 그래가 2바퀴 딱 돌고 들어오는데 그때 반해버린 것은 그 선생님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한면으로 또 너무너무 잘생겼고 잘 배워야 되겠다. 선생님한테 잘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공부하니까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한 번도 우등상 타지 못했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1등이었어요. 1등 해가지고 우등상을 받고 선물도 받고 선생님이 얼마나 저를 잘 챙겨주시던지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니까 공부도 되어지고 선생님이 좋아하시니까 성적도 올라가고 선생님이 좋아지니까 장학금까지 받고 할렐루야.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현 상태에서 자기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깊이 물들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지만은 불러내신 거 보니까 애굽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길가와 같이 돌뚝과 같이 가시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 저울대로 자기 인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첫 재앙이 피를 보는 것입니다. 피를 봐야 정신 차리거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굴하게 되면 이거는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의 신을 믿고 자기의 신을 믿고 마지막 때가 되면 세력의 신을 믿고 돈을 사람이 돈의 신을 믿고 이것이 바로 개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세 번째 바로 이가 피바람 먹잖아요. 속에서 피바람 먹는 일이 장생입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때로는 자녀가 속을 썩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속이 썩이고 때로는 소금이 들어야 속이 썩이고 그러니까 속에서 피를 빨아먹어요. 네 번째로는 팔이장입니다. 팔이 날린다. 하늘마다 잘하는데 하늘마다 안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마음밭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 마음밭에 돌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에는 가시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악기. 자기 몸에 또 이상한 병이 생겨요.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또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병은 꼭 걸립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기가 생기고 다섯 번째 더 무슨 악기. 짐승에까지 악기를 올려가지고 그 애굽에서 또 이런 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다음에 물질의 취한. 바로 우박이 내려가지고 천재집에 내려가지고 쭉 망해버려요. 다 망해버리고 그때 농사가 지는 계절이니까 땅 속에 숨어 있는 것만 있고 왜 이렇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덟 번째는 조금 남은 게 풋것이 조금 올라오려 하거든요. 그런데 또 무엇 메뚜기가 몰아쳐가지고 다 가져먹어버립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홉 번째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가지고 앞이 캄캄해 치면 그제서야 열 번째 주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하고 바르니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것이라. 그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피어버려라. 이것이 옥토란 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녕 피어버려라. 피어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회로 불러내가지고 천국의 씨가 바로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기 속에 길가와 같은 것을 날마다 갈고 때로는 돌짝밭 같은 속에 모관한 것을 날마다 갈고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속에 돈쟁이 같은 자기만의 그런 못된 것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성격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냥 강타면 깨뜨려지게 되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고 때로는 바로 가시 같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로 태우듯이 내가 안 되는 것, 내 고집대로 안 되는 것, 내 못된 성격, 내 고집, 내 이런 인격까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야곱이 완전히 깨어지고 이스라엘을 이제는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울은 대단한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완전히 깨어지니까 난 죽기 전자. 바울이 시몬도 갈 때 왔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점점 말씀을 받는 가운데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씀만 마시면 깊은 데로 갔어요. 그물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앗이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길가 같고 여전히 돌짝밭 같고 여전히 가시덤불이 쌓여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어요. 그러나 때로는 신앙 연령과 관련 없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 가운데 교회는 안 나와도 세상에서 이리 깨어지고 저리 깨어지고 저리 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누굽니까? 막다른 마리아는 현장에 가나마다 잡혀도 상처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끼지 않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나오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죄 바로 은혜 받아가지고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도리어 죄인의 주님은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령 앉아가지고 종교 지도자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지하고 율법대로 살고 착하다고 이구 동성은 본인들도 주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아예 굳어져가지고 세리와니 말하니까 너는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내 마음대로 믿는다. 예수 모셔도 예수 모시니까 도리어 예수 뒷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났다고 우리가 누군데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잘난 것, 똑똑한 것,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한 것, 자기의 직분 이런 연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은 내가 깨어지고 주 예수를 신앙생활에 모시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야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예수님 주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니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하늘나라 예수 믿음이 바로 부자입니다. 예수 믿음의 신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하게 되면 가정 회복되어지게 되고 봄바람이 불면 나물이 살아나듯이 예수를 바로 모시게 되어지면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사랑을 서로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기회 예수님 필요 원하신 총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 믿으니까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으니까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습니다. 막다른 마리아는 그 천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자마자 완전히 새 사람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얼마나 지저분한 여인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새 사람 되어버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나를 미리 내려놓아야 오토가 누지게 되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그대로 30배, 60배 되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생명의 씨앗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어두운 제약 가운데서 교회를 천국의 씨를 뿌리는 교회로 구원의 집으로 정에 불러내어 주셨으면 교회 나오는 것이 바람나고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창 부를 때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애써서 윤리 도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주 예수의 신령 속에 모시니까 우리 주님 모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만으로 나밖에 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구약에도 동일하고 신약에도 동일하고 그러한 성도들은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입니까? 오가 바다와 힘을 통해서 깨어지니까 주님이 늘 나와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 나와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입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리 깨어지고 저리 깨어지니까 나중에는 주님 이제 주님 말씀이죠. 이것이 옥토와 같은 마음과 지혜로 옥토와 같은 마음과 두어지게 되거든요. 신앙생활이 바로 천국 가듯이 신앙생활 자체가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걸어가게 되어지면 시몬이 말한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렇게 되는 내 힘으로 살았는데 언제 받고 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천한 자를 종하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하나님 부자니까 주님 난 부자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만큼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디 매일매일 매일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우리 자유케 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이렇게 말하거든.
목사님 전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왜 바쁜지 압니까?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니까 바쁠 수밖에,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사니까 힘들 수밖에, 자기 힘으로 인생의 짐을 지니까 인생의 짐이 무거울 수밖에. 주님은 아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가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는 말씀했는데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합니까?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니까 힘들지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드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 만큼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정금한도다. 그러면 찬송가가 잘못되었습니까?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가지고 이렇게 나온 분들을 이미 나오면서 떠내갖고 나와요. 신앙생활이 영원히 아닙니다. 신앙생활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 언제 받았습니까? 주의 일하러 직분 주신 것이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이런 분들한테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보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허락되었으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허락되는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허락이 안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못 알아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간 여러분 다 우리 주님 많은 모시고 이 꿈에 내 안에 주님 오셨습니다. 내 인생 주님 앞에 막힙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